오늘은 여러분들과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 하면 한 나라의 큰 제국을 이룬 황제가 아주 작은 나라 다 정복해 놓고 자기 나라까지 포로로 다 잡아와 놓고 이제는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그러한 사건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2절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교회를 부흥케 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라고. 교회를 부흥케 하라. 그렇다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교회가 부흥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감동케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라서를 봐서 그렇지만 에스라서 전 책이 뭐냐면 역대상,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역대상하까지 왔는데 갑자기 에스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건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건 뭐냐 하면 에스라서 이전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할 수 있었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에스라서로 들어와서는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실 텐데 저는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많이 선교간 나라가 어느 나라면 오늘 저기에 보였던 시국이에요. 시국. 어느 나라인지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시국이 어딘지.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의 힌트 줘도 아실 것 같은데. 예? 그 당시만 해도 그 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인 제가 그 당시에 그 시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목사를 교육하는 게 제일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가면 공산주의를 가르쳐요. 신학교 목사님들에게 그걸 배워야 졸업을 해요. 공산주의를.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목회를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나라를 가면 몇백 명씩 모여서 저를 기다려요. 배우려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중국만 가면 제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예? 뭐 사람을 잠을 안 재워요. 내일 아침 언제 모여요? 몇 시부터 모여요?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방에도 안 보내고 그 배움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가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이제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환경은 되게 열악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렇게 아무 지역에 가서 가르칠 수가 없는데 몇백 명 모이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체육관을 빌리면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산에 들어가면 불법으로 마작을 하는 데가 있어요. 불법으로 마장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주말이면 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가르쳤어요. 불법으로 마작하는 데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적어도 이 정도는 오래 가겠지. 예? 적어도 이 정도는 허락하고 나중에는 점점점 나라가 오픈을 하고 그래서 제2의 미국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실 거라고 기대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했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 C라는 사람이 그것도 C네요, 그죠? 예. C라는 사람이 나라를 닫아버리자 뭐 순식간이더라고요. 뭐 종교는 어디 갔는지 신앙심은 어디 갔는지 그냥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선교사님들은 다 내쫓기고 더 이상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울 정도의 그 나라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와, 저렇게 포텐셜이 많은 나라 근데 다치는구나. 예? 가기만 하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넘치던 나라 근데 다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1년에 한 번씩 가는 목사가 이런 심정인데 예. 선교사님들은 어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교의 자유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 참 이게 성경이 대단한 게 아직도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이런 것 때문에 못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70년 뒤에 포로로 해방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전가요? 제가 말을 좀 작게 할까요? 예, 계속 말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전에 선교사였는데 그 전에 그 예언했던 이 예언이 70년 뒤에 정확하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우기냐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썼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뭐 할 말이 없죠. 뭐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 성경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을 이뤄요. 예. 그리고 이 예언만 이룬 게 아니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를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짧은 구절에 똑같은 이름이 몇 번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 그죠? 예?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에스라도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할 거라고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레스 왕이 되네. 이것만으로 놀란 거잖아요. 고레스 왕이 되네. 근데 왕이 똑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목자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것도 못 믿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쓴 이사야는 포로 이후의 이사야다. 똑같은 이사야가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론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너무 큰 그림만을 보려고 해요. 대제국 마다베스, 나라 이름 또 기억이 안 나요. 대제국 베데바사, 대제국 고레스 왕에서 대제국만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역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주 작은 한 사람, 고레스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중간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이 되고,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감동.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2026년 살아가면서 드디어 이제는 그 한 사람이 감동받는 것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 한 사람이 첫째는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죽자고 안 변할 것 같은 내 자신이 어느 날 말씀 앞에서 감동받아 깨어지는 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자고 안 변할 것 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죽자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이 사람, 사사건건 옆에서 잔소리만 하고 믿을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올해는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지는 그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93년부터 목회를 했죠. 그리고 영락교회 와서는 24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지리도 설교를 못하나 보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설교자는 저고요. 지질이 안 변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분을 좀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변하기를 기대하는데 안 변할 때 실망이 있어요. 이때까지 갈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갈 것 같았는데 교회를 안 와. 예수 믿는 거 포기해.
그럴 때는요 속이 상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완전히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매 주일 24년 동안 4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24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우리 청년들이 13명이 찾아왔어요. 13명이.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청년인데 그대로 청년이면 큰 문제예요. 그죠? 애 아버지고 애 엄마고. 근데 아버지나 엄마 버리고 애 버리고 저 만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는 또 비행기가 안 떠나서 스케줄이 뭐해서 저처럼 아픈 사람도 있어서, 예? 오고 싶은데 못 온 사람들이 줌으로 한 10몇 명이 조인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게 뭔지 아세요? 24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7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30년 된 사역이죠. 근데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제가 바뀌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한 구절이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핵폭탄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30년 전의 일을 그렇게 기억할까? 그리고 그것을 간증으로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역사들이 기억이 나면서, 야, 목사는 지지든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얘기는 감동을 주지는 않지만, 잠깐의 희노애락을 줄지 모르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설교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폭탄처럼 터질 때, 내 마음이 감동될 때, 그 말씀 앞에서 감동될 때 우리는 변화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교해왔거든요. 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씀의 그 구절에 여러분이 이해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됐냐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이구나를 그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느냐.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목회해 왔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청년들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처음으로 발을 들여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오죽하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학교에 법정이 열렸는데요, 저를 위해서 변호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세상 코트도 아니고 학교에 무슨 법정이 열려?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또 목사로 오라고 그래. 솔직히 창피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왜 나보러 오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치딩하다 걸렸대요. 근데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애들이 그런데요, 야, 너에게 목사님 와서 법정에 와서 네 변호를 해주면 미국은 목사 말은 잘 듣는다. 네? 이제껏 이 학교 코트에서는 제일 효력을 보는 게 누구냐면, 네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그
한마디가 제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죠? 진짜로 코트더라고요. 재판관이 딱 3명 앉아 있고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 형제가 있고, 제가 갔더니 검사가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해요. 얼만큼 알았느냐? 뭘 믿고 네가 와서 이 청년을 대변해 주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지금은 안 빠지고, 교회 모임에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예. 저렇게 코트에서 법정을 얘기해 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서 전체 재정을 맡아가지고, 예? 그 재정을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대단하시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그 감동이 있는 거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우리를 교육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3일 동안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데는 뜻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에스라서를 설교를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이 저 잘못이네. 이렇게. 오케이.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예. 원래는 주보에 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스 1에서 3장이더라고요. 스 1에서 3장. 근데 저는 제 설교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스가 뭐냐면 스가랴서거든요. 그 저는 요번 주 설교 본문이 스가랴서 1장에서 3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원래는 이거야 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설교 본문이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설교 본문을 웬만큼 설교를 머릿속으로 다 끝내놓고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뭐냐 보니까 스가랴서 6장인가 7장이에요. 근데 스가랴서는 6장인가 7장이 없는데? 그럼 이 스가 아니네? 그래서 교육부에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에스라서예요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요번 한 주 그 신년 설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하느라고 생각을 진짜 막 바쁘게 지내는데 목요일 아침에 본문이 잘못된 걸 안 거예요. 와,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어떡하지? 준비한 대로 할까?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그대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첫 주 첫날부터 엉뚱한 본문 가지고 설교할 수 없지 해서 에스라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에 왔더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집회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제가 고집스럽게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회에 참여해.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감동도요, 내가 받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이 고레스 황제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지네 나라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배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전에 성전의 물건이었던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야 너희 성전 짓는데 필요하니까 너희들도 바리바리 싸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자원해서 드려 라고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지가 예배할 때도 아니고 지 나라도 아니고 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배워야 된다. 보통은 연초 되면 우리는 자원해서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작정헌금을 합니다. 근데 1월 첫 주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성도들한테 첫 주부터 헌금하는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원이에요. 여러분의 자원이에요. 예. 여러분들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내려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간 물건만으로는 나라를 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해서 에이 가져가봤자 뭐해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할 때 하나님의 채우시면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턱도 없이 성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채워주세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락교회 와가지고 24년 동안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재정을 짜놓고 넉넉히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넉넉히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올해 처음 넘었어요. 올해 처음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야, 24년 만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채워주셨으면 이제 가지 뭘 더 내라고 그러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더 내고 덜 내고 액수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자원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림이 있었느냐를, 그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연초에서 저 목사 안 하더니 죽을 때가 가까웠나, 왜 설교에 대해서 첫째 주부터 막 저래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롱 이미지를 심겨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목회자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세요.
성도한테 맡겨놔요. 그건 잘못된 목사죠. 제대로 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줄 알도록 가르치는 목사예요. 예? 자원에서 기쁨으로 제대로 번 돈을 가지고,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음으로 넉넉하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큰 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성전의 터만 얘기해요. 야, 여기가 이제 성전의 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에스라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예배하러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6절이에요.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때예요. 놓지 못한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단한 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건축돼 제대로 예배를 하죠. 그걸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아도 먼저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먼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들은 솔직히 변명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요 아직 준비 안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가꾼 것도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흩어져 살니까, 예?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전체가 모이는 것도 힘든데 예배하기도 힘듭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변명할 게 너무너무 많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자 하고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모이는 것에 회복이 일어나요. 모이는 것에 회복이 일어나요. 모이는 것에. 네. 여러분들, 이거는 모이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2025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잘 안 나오고 잘 안 모이는 습관을 들였다면 여러분들은 그 습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2026년부터는 우리 동산 목사님도 오시고 성경 공부도 다시 재편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세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거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모이기에 힘쓰는 살는 그 성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젠간 내가 바뀌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지 마시고 모이는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또 회복이 되냐면 두 번째로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기쁨이 회복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오자마자 정신도 없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뭔지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뭔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 기쁨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또 뭘 원하냐면 또 다른 기쁨을 원하게 되고 기쁨의 습관이 되게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2026년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것이 회복되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가 눈치 안 줘도, 잔소리 안 해도, 예? 모여야 될 곳에 모이고 은혜 받을 곳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인 기쁨이 뭔지를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기쁨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회복이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하기에는 2026년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오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이웃,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배우자, 이제 드디어 2026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자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제, 헌금, 건축,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자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속에서 모임의 회복이 있길 원해요. 기쁨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026년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잘 모이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넘치는 그런 2026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의 모습 속에 게으름이 있었습니까? 이제 내 안에, 내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로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이웃이 변화되게 하셔서 놀라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을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6년 허락하신 집회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습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2026년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